자, 오늘 이제 모세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한 주나 두 주면 이제 모세편은 끝날 것 같아요. 이제 모세 끝나면 그다음에 아론으로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게 오늘 모세에서 이제 중요한 사건들 중에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제 지난주 광야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정탐꾼의 이야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선평하고 학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10명과 2명이 대표로서 나누어졌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모수와 갈렙이 2명으로서 가나안 땅을 선평함으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뀌어졌죠. 그래서 악평으로 말미암아 40일 동안 정탐한 것이 1년으로 개수가 되어가지고 토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고요. 결국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 지금 우리가 민수기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 민수기 이제 20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집사님이 한 절 읽고 서로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민수기 20장 1절인가요? 예, 20장입니다. 2절 읽으시면 돼요.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예.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인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에 쳐서 물을 나오는 사건, 우리가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죠.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마사에서 물을 내는 사건과 무리바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비슷한 유형인데 똑같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무리바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 아론이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지 못하죠. 특별히 이제 아론보다는 모세가 가나안으로 이제 그 백성들이 이끌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죠. 왜 그러면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셨을까?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일단 20장의 서두에 보니까 어떤 죽음이 하나 등장하죠. 누가 죽습니까?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어요. 첫 번째 등장하죠. 가데스에 이르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더라. 그리고 20장의 끝부분에 보면요. 또 누가 죽느냐면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이 또 죽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 제사장직을 이제 물려줍니다. 옷을 이제 입혀서 물려주죠. 그게 언제 나오냐, 어디 나오냐면 24절, 20장 24절 이하로 보면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무리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죠.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아들에게 입힘으로 그 대제사장직이 엘르아살에게 이제 수여되어지는 이제 맡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앞뒤로 사실은 이 출애굽 속에서 리더들이 보면 이제 모세, 미리암, 아론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어떤 겁니까 지금 어떤 입장이 된 거죠? 오른팔 왼팔이 떨어져 나간 거죠. 물론 그 전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있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핏줄이고 그리고 또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또 자신과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먼저 떠나보내는 그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됩니다. 동고동락을 했고 또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미리암은 여선지자로서 여성의 리더로서 지금까지 잘 꾸려왔고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세의 대변인 동시에 하나님의 대변의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추스려 왔잖아요. 그리고 전체 리더는 모세지만 각각의 있는 자리에서 이 역할을 잘했단 말이죠. 근데 미리암도 떠나버리고 아론도 떠나버렸어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이제 이 20장 민수기 20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암이 죽은 다음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지금 백성들이 물이 없음에 대해서 아론에게 이제 모여드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사실은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으로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는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그 정탐꾼의 말에 대해서 악평의 말에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만드셨잖아요. 거기서 40년 동안 쉽게 말하자면 속된 말로 뺑뺑이 돌린 거죠. 빙글빙글 돌면서 길을 몰라서 돌아간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제대로 사실은 구름 기둥, 구름과 불 기둥으로 지금까지 저들을 인도해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도 올 수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 광야에서 지금 연단을 시키신 겁니다. 뺑뺑이 돌린 거지만 사실은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거죠. 이제 불순종의 대가를 이제 순종으로 바꾸게 하기 위한. 그래서 일단 1세대들은 다 정리를 하게 만들고 이제 2세대가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광야의 길이 이제 신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사실 그럴 거 아닙니까? 이 광야가 뭐 물이 얼만큼 이렇게 넉넉하겠습니까? 그리고 장정만 60만 명이고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한 200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 많은 인원이 뭐 사람만 있습니까? 가축도 많잖아요. 가축까지 다 데리고 나왔으니까 이러다 보면 마실 물이 부족한 건 당연한 거고요.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생존이 달려 있는 거. 물이 없다라는 것은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앞서도 여러 물에 대한 어떤 불평과 원망이 쏟아졌을 때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그런 이치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생존권의 문제가 흔들려 버리면 그 믿음과 신앙이 사실은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 생존권이 뭔가 안정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도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데 생존권이 흔들려 버리면 그거에 매달려 가지고 그거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물이 없으니까 원망을 했는데 이제 두 가지죠. 일단은 이미 그 앞서서 마라에서의 어떤 그 물의 사건, 쓴물을 마셔서 이제 단물로 바꾸는 사건, 그리고 마사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시고 먹이시고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뭘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아, 예전에 우리가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라고 생각하면서 모세에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으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생존권이 흔들렸기 때문에 생존권 앞에 당연히 먼저 불평하고 원망이 앞섰고요. 예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 기억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평합니까?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그 전에 형제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고라의 어떤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 심판도 하셨고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그 악평했던 일로 말미암아도 하나님 그 악평자들을 다 쳐버렸고요. 그 형제들이 많이 그 광야길에서 죽어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을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더 심각한 것은 5절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것으로 물론 광야 가나안은 좋은 곳이겠지만 이 광야길은 나쁜 곳이겠죠. 근데 사실은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한 겁니까? 모세가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려고 하셨죠. 근데 그 원인 제공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마치 우리가 들어가면 저들의 밥이 될 것처럼 그런 어떤 악평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울고 불고 하면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 광야에서 돌리신 건데 그 원인의 출발, 원인 제공이 자기들이었지만 항상 문제는 뭡니까? 뭔가를 잘못을 하게 되면 잘못을 자신한테 찾지 않고 자꾸 남한테 돌리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너가 잘못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있다. 지도자인 모세, 아론에게 또 지적하잖아요. 그래서 나쁜 것을 인도하였다. 이곳에는 화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풍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당연하죠. 무슨 광야에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이 너네들이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데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생각은 눈꼽만치도 하지 않고 뭘 생각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잘못 인도해서 리더인 모세 당신이 우리를 잘못 인도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모세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계속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서 회막문 성전의 그 회막문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또 중보하는 겁니다. 모세도 이해는 했겠죠. 당연히 물이 없다라는 문제는 생존권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본인들도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영광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내용이 8절이죠.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라.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랬어요. 자, 이 부분을 한번 그 예전에 있었던 부분 출애굽기에
17장 1절에서 7절에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사의 사건. 그때는 어떤 일이 다시 기억을 돌이켜 가지고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에 행하여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었다. 똑같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을 때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똑같죠. 똑같이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서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고 날강에 치던 네 지팡이로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에 내 앞에서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여기서 이제 달라졌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다.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 계시다. 반석 위에 계시겠다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반석 위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과 동일시 여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마실 물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또 반석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반석을 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이 터져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니까 20장 보니까 이번에는 치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죠?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했어요. 반석에 명령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지팡이가 중요한데 지팡이는 예전에 모세가 그 목동 시절 때 그 미디안 강령에서 목동할 때 붙들었던 그 지팡이예요. 그리고 애굽에 들어갔을 때 지팡이 되면서 뱀이 되고 뱀을 꼬리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그 지팡이예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명령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 지팡이. 그래서 그때 출애굽기 때 그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 지팡이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결국 모세 자체가 하나님 지팡이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의 상징성이 이제 지팡이였던 거죠. 자, 이런 것이 다 상징성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행하질 않아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이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를 반석을 2번 쳤어요.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전에 17장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 반석을 쳤던 기억이 모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 따라서 아마 한 번이 아닌 2번을 친 거죠. 반석을 2번을 친 거예요. 그죠?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반석에게 그냥 명령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모세는 더 나아가서 2번 쳤다는 이야기는 2번을 쳤다라는 것은 방조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자신의 어떤 감정이 개입이 된 거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있다는 이입이 된 거예요. 감정적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저도 리더 목회자로서 보면 항상 뭐를 주의해야 되느냐면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리더는요 감정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 거 아시죠? 감정 컨트롤 잘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뭐 목회 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왜 저렇게 하지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은데 안 들어줘요. 그리고 나도 감정 상하고 상대도 감정 상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관계가 어려워질 때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리더는 그냥 기도하고 하나 앞에 붙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거는 리더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 주셔서 바꾸는 거지 내가 감정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대할 때 자녀가 잘못하면 꾸짖죠. 물론 꾸짖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 꾸짖음이 이성을 떠나서 그죠? 감정이 더 개입이 돼가지고 쏟아부으면 상처 입더라고요. 자녀도 알아요. 이게 뭔지.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잘 해야 되는데 모세는 일단 거기에서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감정 컨트롤 못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말씀 찾아보기 전에 그런 모세의 행동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12절입니다. 12절. 왜 하나님이 모세의 행동을 지적했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기서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두 가지를 지적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뭐 했어요? 너희가 그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내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백성들은요.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연약하니까 아직 신앙적으로 연결하지 않았으니까 앞에서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악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끌고 가잖아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또 끌고 가시죠. 근데 리더는 한번 그런 일들을 버려버리면 중요하죠. 리더가 표상인데 리더에게 믿음이 없다. 너 모세 너가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지적하는 것만큼 사실은 아픈 게 없죠. 안 그렇습니까? 네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세운 리더인데 백성이 아니라고 하도 너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음을 대표하는 자로서 드러내야 될 너의 역할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것은 그럼 뭘 믿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했을까요? 바로 이거죠. 반석에게 명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 너희들에게 물어주시고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과정 속에서 한 번 더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자신의 감정이 개입되고 마치 그것을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냐, 내가 나의 능력을 하는 것이냐, 자기가 감정을 깃들여서 지팡이를 두 번이나 쾅쾅 치고 그 지팡이 자체도 하나님 지팡이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그 모습 속에서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자신이 드러난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나를 증거하지 않고 나를 내지 않고 어떻게 한 겁니까? 자신이 드러난 거죠. 자신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죠? 자, 또 다른 곳에 시편 106편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문제를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편 106편 한번 보시겠어요? 106편 32절 3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또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심으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랬어요. 망령되이 말하였다. 망령되이 말하였다. 이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 항상 리더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입에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사실은 증거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세의 어떤 행동은 하나님이 드러날 만한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감정적으로 막 이야기를 쏟아부은 것 같아요. 이래서 아까 그 말씀 가운데 이랬잖아요. 이 반역한 자들아 이러면서 너희들의 반역을 봤다 이러면서 그죠? 예, 10절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야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냐 이러면서 막 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명령에 있어서 물을 내라고 하신 거잖아요. 결국 자기들이 엎드려 기도했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백성들 모아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세 아론에게 붙들려서 기도해서 말하셨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긍휼함을 가지셔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과거에 마사에서 했던 것처럼 또 여기서 또 하나님이 물을 내라고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반역한 자, 물론 반역했죠. 화가 더 나죠. 예전에 경험했는데 또 똑같은 행동을 또 하고 있으니까 화도 날 만도 하죠. 근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라? 자기가 내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런 식으로 망령되이 말을 하고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로 복합적으로 결부가 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행동이 너가 나를 믿지 않는 행동이다.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사명을 어떤 출애굽에서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의 준비하는 과정까지로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제 끝내놓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모세도 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 보면서 마지막에 말년에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기를 모세도 바랐겠죠. 근데 안타까운 사건은 여기서 모세 사명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땅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같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이 20장에 보면 실질적인 죽음은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음이 등장하지만 미리암과 아론은 상징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고라의 사건 속에서 이미 한번 실족했고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미리암이 먼저 사명의 역할이 끝냈고 아론도 같이 사실은 모세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아론 옆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대변하고 모세가 성급하게 또 불순종하게 어떤 그런 거를 할 때 옆에서 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모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조언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론은 어떻게 한 겁니까? 같이 그냥 동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도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행동은 모세가 했지만 옆에서 그렇게 하게끔 내버려둔 동조하면서 같이 이렇게 동의하게 했던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도 그냥 사명이 거기서 끝나버렸잖아요. 먼저 죽죠. 아론도 아들에게 물려주고 먼저 이제 그 사명이 끝내버렸어요. 미리암도 죽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론도 죽음으로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좀 더 사명이 남았어요. 좀 더 그래도 여기서 만약 모세까지 하나님이 그 사명을 여기서 그냥 죽음으로 끝내셨다고 한다면 아직 그 추스리거나 정비되지 이스라엘 2세
두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정비하거나 세워지지 못하고 또 여호수아나 갈렙이 아직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리더의 부재가 생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좀 더 남겨두셨어요. 그 사명의 연한을 기한을.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입성 전까지 하나님께서 모세 사명을 다하게끔 하셨고 결국 가나안 땅은 그냥 산에 올라와서 보기만 하고 직접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 사명은 거기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 20장에 이제 모세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자로서 어떤 그 자세와 믿음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세우신 자가 백성들과 똑같이 되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고 거울이 되는 것이고 대리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리더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죠. 어렵죠.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거를 이제 모세가 내가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화도 나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무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거고 하나님이 끌고 오셨어요. 그냥 무쇠는 중보자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쓰임받는 종이다. 중보자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마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혈기로 감정으로 그렇게 어떤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나가버릴 때 결국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갈 수 없게끔 만드시는 그것을 이제 또 하나의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과연 내가 뭘 정말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될지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세우실 때는 그가 능력과 힘과 또 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추어서 세우신 게 아닌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시고 결국 힘을 빼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세우셨는데 어느 한순간 우리도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또 가장 높은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다 보면 늘 하나님 다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그렇게 행동할 때도 많음을 기억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실패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지도자로서 내가 과연 무엇을 지켜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떤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고 나갈지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저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